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셨죠? 우리 성령 어게인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성령 어게인 두 번째 날, 새롭게 하소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교회 오면 처음에 듣는 말이 뭐죠? 여러분,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이 뭐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은혜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은혜는 말이 너무 지겹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교회가 은혜가 있는 곳이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Jesus first, 은혜 first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요,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은혜로 시작하십시오. 은혜로 시작하십시오. 은혜로 시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은혜부터 시작하지 않고 신유와 신원, 또 어떤 형통, 어떤 물질의 축복, 또 질병에서의 어떤 치유, 일단 급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제껴놓고 이것 먼저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성도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건 정확하셔야 됩니다. 먼저 돈 문제, 먼저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그리고 내 어떤 처지 관계의 문제, 어떤 민사 형사 소송의 어떤 건, 그리고 자신의 어떤 특수한 상황, 이런 것들을 먼저 하려니까 문제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돈이 쪼달려서, 또는 무슨 특효약이 없어서, 내 암에 어쩔 수가 없어서, 물론 그것 때문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먼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먼저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하지 않고 신유와 신원과 형통으로부터 시작하려니까 어그러지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 겁니다. 아예 잘못된 겁니다. 아예 순서가 아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먼저 사모하고 은혜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first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요, 은혜는 용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라는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쁜 거는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거룩한 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의 거룩은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님, 이 용서받았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나는 용서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뭐죠?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속죄하셨다. 나에게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서 그 피가 나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실래요?
예수님의 보혈을 사모하실래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보혈로 인하여, 그 보혈의 권세로 내가 죄가 속하여졌고, 성도님, 나는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용서받은 겁니다. 하나만 더 나가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망각. 여기 있지요? 망각.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은 지워버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넘치는 둘째 날 성령 어게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런 것으로 이 문장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그래요. 은혜로 시작하자. 은혜로 시작하기 전에 신유로 먼저 시작하고, 형통으로 시작하고, 신혼으로 시작하고, 나의 어떤 인생의 어떤 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그러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망각하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너의 죄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고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둘째 날 성령 어게인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가운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 줄거리를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거기는 젊은이가 나옵니다. 법과 대학생이요. 라스콜리니코프예요. 법과 대학생. 그런데 그는 당시에 러시아에 만연했던 그 니체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어요. 니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초인을 얘기했습니다. 초인. 그래서 그는 누구를 숭배했냐면 나폴레옹을 숭배했어요. 나폴레옹 같은 초인이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큰 대업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쯤 희생하였다고 한들 그것이 죄로 정죄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는 자기의 상황에 딱 비추어 볼 때 자기는 그 고리대금업 파는 노파가 너무 미웠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의 고열을 빨아서 고리대금업 하는 그 노파 때문에 자기가 너무 고생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노파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사니까 저 노파야말로 없어져야 되겠다. 저런 사람이야말로 없어져야지 사람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무슨 일을 해요? 도끼를 들고 찾아가서 그냥 밤에 그 노파를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사상이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거 너무 옆장면이 많이 나와요.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앞장면으로. 그 또 하나는 그 장면을 또 본 사람이 누가 있냐면 그 살해하는 장면을 본 그 노파의 그 적이 있어요. 그 친척이 있어요. 그 여인까지도 마치 살해해버립니다. 확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가 의로워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나 살해한 이후에는 굉장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때 그에게는 좀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소냐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는 그 노파를 살해했다. 그러나 그 노파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죽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냐가 당시에 크리스찬이었어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자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자수해서 그는 시베리아로 유영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베리아까지 누가 찾아오냐 하면 소냐가 찾아와서 돕는 거예요. 그 남자를 옆에서 도와주고 그 남자의 어떤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간다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그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있는 이야기고 책의 제목, 책의 줄거리 중에 하나지만은 죄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사상으로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무슨 마지못해서 내가 어떤 니체가 얘기하는 그런 초인이기 때문에 얼마쯤 희생해서 괜찮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이유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찬의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나는 생각해요. 현대 크리스찬의 결정적인 결함. 지금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크리스찬의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죄의식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죄의식을 뭐라 그러냐면 죄책감이라고도 그럽니다. 죄책이 뭐죠? 죄책이 점점 둔화되고 죄책이 점점 마비되어 간다는 얘기인데, 죄책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죄는 죄책감이라는, 죄의 가책이라는, 여러분 죄가라는 어떤 죄책이라는 그 값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마비되고 무뎌지져 간다는 것이에요. 나는 한번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일은 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현대 크리스찬의 가장 큰 나는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죄와 벌의 이야기에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성경은요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이 부자였나 그 사람이 가난했냐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중한병이 들었나 그 사람이 건강했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느냐, 그 사람이 아무런 무명의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있는데, 성경은 단 한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뭘로 봐요? 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때 그 집안이 폭락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폭락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건을 잘 보시죠. 그래서 죄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어떤 직업, 어떤 기업, 어떤 산업, 그리고 나의 어떤 질병들, 그리고 이런 코로나의 이슈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괴로우니까. 그리고 특별히 멘탈의 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무슨 소송의 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이것은 저 사람 때문에 생겨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생겨났으며, 이거는 저 인간 때문에 잘못되었고, 이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꾀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으나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은혜로 시작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에게서 은혜를 빼면은 우리가 뭐가 남겠어요? 서대순과 온라인 교회는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가장 거룩한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곳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자,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나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너무 잘 알고 나를 껴안아 주셨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소리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신혼 먼저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다. 형통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은혜를 챙겨놓고 은혜를 챙겨놓고 내 응답은 느리느니 빠르느니 은혜는 안 한 것도 없고 나는 다 깨끗하고 다 거룩한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느니 여러분 위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여러분 언제나 은혜입니다. 이것은요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별이야, 너에겐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 한별 목사, 은혜로 시작하라. 은혜로 시작하라. 은혜 first. 은혜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은혜로.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이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영적인 잠이 왜 들어온 줄 아세요? 죄책이 사라진 거예요. 죄책이 둔화된 거예요. 죄책이 마비된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래서 자녀로 됐으니, 그런데 나는 이미 회개했으니까 깨끗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내 자신이 깨끗하고 내 자신이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으리요? 그런 입술이 있으리요? 그런 인생이 있으리요? 여러분, 오늘 526일째 연속예배 성령 어게인 성령 컨퍼런스 42차의 둘째 날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 확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확 잡아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예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범죄한 사람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다윗왕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 사울 왕이 있죠. 사울 왕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됐잖아요. 처음에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의 문제가 되면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쳐버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요, 굉장히 많은 날들의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 회개할 기회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건 신유, 형통, 신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제일 강조해야 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것을 잡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울 왕이라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잡는데 뜸이 너무 들어요.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 매일매일이 회개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매일 밤이 회개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 몇십 년을 무슨 일로 보냈어요? 그냥 보내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내일 하면 되겠지, 다음에 하면 되겠지, 또 한 번 결정적인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매번 넘긴 겁니다.
그 많은 날들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날들을 다 넘겨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즉시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뭐래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하고 우리는 참 자기의 가책도 느끼지만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가룟 유다는 뜸을 넘어들어요. 놓쳐버린 거예요. 놓친 게 아니지,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회개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잡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지. 다윗의 위대한 점 이렇게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다윗은요, 결정력이 강해요. 자기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 와서 네가 그 사람이다, 남의 것 뺏어서 잡아먹는 놈이 너다 하고 얘기했을 때, 다윗 왕의 입장에서 목사 하나쯤 날려버린 거 유도 아닙니다. 근데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그 회개할 기회를 잡잖아요.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에 뜸을 들이지 않아요. 시간을 넘어들이지 않아요. 뭔 일을 하는데 너무 뜸을 많이 들여요. 그럼 무슨 일이 되겠어요? 굉장히 신중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 뜸 들이지 말고 시간 끌지 말고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아라. 그래, 회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회개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에요. 오늘 신유보다도 먼저, 형통보다도 먼저, 내 자녀의 이야기보다도 먼저, 여러분, 내가 회개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관점을 자세히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아수르가 강해서 망했나? 군사력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망했나? 흉년 때문에 망했나?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나?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나는 돈하고의 관계가 있고, 나는 사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 나는 가족 간에도 관계가 있고, 나는 타인과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기업 간에도 관계가 있고, 내 이름은 그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고 그 관계에서 위치를 잡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과 자기 어떤 신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출 한도까지도 다 달라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자기 이름에 어떤 것이 다 있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계보다도 우리가 오늘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달려서 나는 깨끗해, 나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 랄라룰로. 이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크리스찬은,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타인에게서, 상황에서 원인과 이유를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에게서 찾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저런 일이 생긴 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죄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네가 나를 경멸하였도다. 네가 나를 멸시하였도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타인과의 관계, 어떤 물질과의 관계, 어떤 상황과의 관계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네가 나를 멸시하였도다. 네가 마치 내가 눈 감고 자는 듯하고 내가 다른 데 쳐다보는 줄 알고 네가 나 몰래 행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남 몰래 행했으나 나는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드러내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채찍질 하시면 벌써 이런 메시지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벌써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뭐예요? 돈 벌 기회? 대학 들어갈 기회? 여기서 일어날 기회? 내 기업이 다시 문을 열고 문전성시가 될 기회? 빨리
외국하고의 문이 열려서 비행기 타고 뭐 마음대로 막 여행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 또 내 자녀의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보다 먼저 주시는 것이 있으니 이게 회개할 기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회개할 기회를 결단하라. 오늘이 둘째 날 성령에게 회개할 기회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죄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어떤 죄도 나와 타인과 그것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우리의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범죄가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나는 나의 육신의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육신의 어떤 야망 때문에, 그리고 헛된 꿈 때문에 내가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언. 우리가 실언을 많이 하죠. 말이 헛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얘기를 하다가도 삐딱선을 타갖고 그냥 사람을 정죄하고 들었다 놨다, 사람을 5분 보고 마치 그 인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떠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 장면만 보고 모든 것을 다 정죄하고 판단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정죄, 판단, 실언입니다. 남을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실언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자범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보다도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있으니, 신유, 신원, 형통보다도 먼저 돼야 될 것이 있으니 은혜로 시작하라. 은혜로 시작하지 않고 신유부터 시작해, 문제. 은혜로 시작하지 않고 신원부터 시작해, 문제. 은혜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물질의 풀림부터 시작을 해, 큰 문제. 은혜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나와의 관계에 어떤 응어리지만 이걸 좀 풀어주세요 하고 나는 억울합니다 하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전부 다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억울하고. 사울왕은 사울왕대로 억울하다고 많이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 위치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하나 보는 거예요. 사울왕의 범죄를 보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그 모든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요. 그렇게 시간을 끌다 결국 그는, 제가 볼 때는 사울왕은 스스로 끊었지, 목숨을. 그러고 비참한 최후를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인생으로 돼서 영적인 세계에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영적으로 그렇게 끝날 수가 있다니. 근데 그게 사울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뜸들이지 말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로 훅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요, 모든 것은 상대방 때문이고, 아무리 위서부터 아래로 상황을 뒤져봐도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참 비참하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그냥 얻어 터진 사람이다. 원인도 모르고 억울하다. 배신감, 그리고 그런 수치감, 이런 것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이 탁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오셨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입이 10개라도 입술을 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였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풀리기 위해서 회개하지 마세요. 높아지기 위해서 회개하지 마세요. 돈 벌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낫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혈 앞에, 여러분, 그분의 구원을 복음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광 앞에 내가 죄인임이 발견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회개의 동기,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는 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둘째 날 성령 컨퍼런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1만 달란트와
백데나리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건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빚을 졌는데, 여러분 빚이 빚을 낳고 또 빚을 낳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빚이 오래될수록 빚은 커져요. 빚은 자동적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빚은 자동적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이 빚이에요. 그래서 빚의 성질인데, 1만 달란트라는 얘기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우와, 없는 것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에게 빚을 졌는데 그 누군가가 100다니엘은 빚진 거예요. 말하자면 돈 10,000원 빚진 거랑 마찬가지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너 10,000원 내놓으라는 거야. 10,000원.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그 돈 10,000원 빚진 사람에게 탕감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러분 뭐부터 해요? 너 돈부터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 얘기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야. 우리 주인은 부자니까 1만 달란트 없는들 주인에게 무슨 눈 하나 깜짝하게 하겠어? 그냥 괜찮은 거야. 그 주인이 그랬으니까 그건 나는 럭키한 거지. 또 나는 그렇게 충성했으니까 이 정도는 주인이 해줘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쉽게 이렇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감격도 없어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냥 주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겠거니. 그럼 그 사람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좀 멋지게 미담 작성? 미담 하나 제조하는 미담 이야기로 미담 꼭지로 하나 남기려고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런데 자기는 그거 탕감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에게 돈 10,000원 빌려간 사람 찾아가서 돈 10,000원 내놓으라고 목을 잡고 흔들어대는 겁니다. 이걸 주인이 봤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봤어요? 주인이 봤어요. 주인이 볼 때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성질이 좀 더럽구나. 좀 성격이 좀 이렇게 너무 좀 그러네. 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될 걸.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은 악한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의 죄를 본 거예요. 주인이 볼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옥졸들을 잡았어요. 전부 다 자기의,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경찰을 다 동원해서 저놈 잡아라. 마태복음 18장 34절입니다. 주인이 노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냥 다시 감옥에 쳐넣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 빚을 다 갚도록. 근데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1만 달란트는 못 갚는다는 빚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묶인다.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묶인다. 용서받은 자가 감격과 더불어서 나에게 욕한 자, 나를 핍박한 자를, 나에게 손해 끼친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묶인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이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마태복음 18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에도 여러 번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사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용서해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용서할 때 여러분 은혜를 알게 돼요. 다시 은혜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를 핍박한 자를 용서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만 달란트 100다니온 진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비밀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를 용서하면 그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용서 못하죠. 내가 그를 용서하면 나는 틀리고 그는 맞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용서 못하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타인을 용서할 때, 나를 핍박한 자를 용서할 때, 나에게 이렇게 생고생시킨 자를 용서할 때 나에게 은혜가 있다. 나에게 은혜가 있다. 언제나 은혜 퍼스트입니다. 언제나 은혜 퍼스트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 다음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 다음이 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 다음이 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 다음이 있다. 다음이 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 다음이 있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은혜 받은 자가 회개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회개는 용서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타인을 용서하십시오. 타인을 용서하기까지 당신은 그 미움의 옥에서, 배신의 옥에서, 수치의 옥에서 자기 상처라는 감옥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인생에서 마찬가지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새 것이 없어요.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성도님,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 다 회개할 때 나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이 주어진들 내 인생이 새로워지겠어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보혈,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죄는 어떤 말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다. 죄는 그 사람하고 그 상황과의,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다. 다윗, 내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다윗은요, 자기가 범죄했을 때 밧세바를 들먹이지 않았어요.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밧세바를 들먹이지 않았어요. 주여, 내가 주 앞에서 범죄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 상황으로 공을 던지고 환경으로 공 던지고 주변 사람으로 공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잡고 있어야 돼요. 뜸 들이지 말고 시간 끌지 말고 오늘 회개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회개의 스피릿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회개의 말씀을 전했을 때, 또 용서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은혜는 뭔가 뻥하고 주어지는 뭐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말하는 새 것이 되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기쁨이 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기쁨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쯤의 위치에, 이쯤의 학군에, 이쯤의 환경에, 이쯤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이만한 평수를 갖고 있으며 이만한 직업을 갖고 있고 이만큼 월 수입과 연봉이 되어 있고 노후 준비가 이렇게 될 때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 건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세요. 죄의 벽이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상달이 되겠어요? 왜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스피릿이, 오늘 회개의 스피릿이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지금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임하라. 지금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임하라. 이 사람 회개해요. 저 사람. 내가 회개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뭐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면 새로워진다. 인력이 들어오면 새로워진다. 코로나가 물러가면 새로워진다. 백신이 들어오면 새로워진다. 내 기업이 다시 일어나면 새로워진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만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딱 들어가면 새로워진다. 이런 직업을 가지면 새로워진다. 연봉이 좀 올라가면 새로워진다.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현대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죄책감, 죄의식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마비되고 둔화되어 가는 거예요. 뭔가 칭찬과 응원의 메시지는 연락만 하고 뭔가 소망을 얻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회개의 메시지에서는 침묵합니다. 회개의 메시지에서는 저 사람이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이고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뭉클함을 있었을 때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이걸 또 묵히면은 신김치가 되는 겁니다. 신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회개의 영이 여러분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성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의 두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와 너의 두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딱 둘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내가 깨끗하다, 나는 정금같이 나갔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의로움으로, 내가 깨끗함으로,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상황 판단입니다. 하나님 경영 전략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변수를 예상 못하셨군요. 하나님은 여리고의 상황을 모르셨어요. 여리고를 좀 모르셨어요. 하늘만 가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세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마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번의 기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회개할 기회, 결단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결단하는 이런 걸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어게인. Why 성령 어게인?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 모든 죄가 드러나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문의 죄를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신, 지금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이렇게 위급할 때가 어디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기도해야지. 누가 나라와 민족은 누구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3번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 내 딸과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딸이 이렇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이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그냥 수사, 어떤 문장의 테크닉, 어떤 표현력, 그리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겸손합니다라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예요. 영적인 실제 사건이에요. 오늘 이 회개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회개의 마음, 모든 영혼에게 회개의 마음이 임하라.
회개의 마음이 임하라. 나는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네. 나도 모르겠어. 아이고,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 모양 요모양 요꼴이 됐지? 아이고, 내가 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예요. 문제는 나예요. 언제나 나예요. 나예요. 오늘 내가 회개함으로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심에서 영적 핵폭탄이 터질 겁니다. 확 하고 터질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나르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내게 망아다락방에 있는 120문도에게 부어줬겠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를 들어갈 거예요. 우리 들어갈 때 여러분 다 같이 저랑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잡으세요.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할 준비를 이렇게 갖추시고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이 장소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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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 내 가족이, 내 주변이 요모양 요꼴이 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이모양 요꼴이 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나는 뜸을 들였고 나는 핑계하였으며 요모양 조모양으로 빠져나갔던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습니다.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아버지, 나의 밑바닥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자범죄와 나의 탐욕과 나의 탐심,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실현했던 것, 하나님 판단했던 것, 하나님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했던 것, 다른 성도를 함부로 판단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회개의 주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회개할 기회를 잡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특권을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인생이 새로워요. 하나님은 날 새롭게 하십니다. 회개는 여러분 분위기 잡고 그 분위기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회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 돼요.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내가 거룩해지나요? 거룩한 장소에 있으면 나는 저절로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장소에 있어도 사울왕 같이 돼요. 사울왕이 범죄한 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나도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회개로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많이 했더라.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저절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으니 앞으로 내 인생은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서 이름 모르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자 이러면서 내 죄를 갚고 이렇게 살겠다 각오를 합니다. 참 좋은 마음에서 박수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 이런 일을 한들, 회개는 사회와의 관계가 아니고 회개는 물질하고 관계가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크리스찬들보다도 선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용서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고 저절로 시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아니, 회개가 기본이에요. 와인 성령에게 둘째 날입니다. 회개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회개를 아끼지 않는 은혜가 있으라. 지금 회개를 제한하지 말라. 회개를 제한하지 말라. 회개를 제한하지 말라. 거룩한 장소에 있어서, 거룩한 분위기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나? No! 내가 회개해야 돼요. 목사인 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오늘 이 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큰 회개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딱 3분 동안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회개로 쭉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도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하늘에서 창가문을 열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붙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의 죄 때문이에요. 다 같이 손 들고 주여를 세 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집안에 구원의 문이 열릴 걸 기대하십시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문이 열릴 걸 기대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먼저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에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대순과 온라인 교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지금 흐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죄인인 우리, 하나님 앞에 불의한 우리를 다시 살려서서 더 큰 은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딸, 내 아들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변명치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요리조리 피하면서 내 의나 내 합당, 내 논리,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얘기했던 나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며 시련을 하며 주의 종을 함부로 생각하며
함부로 판단하고 성도 한 사람을 그냥 어떤 목사라는 위치에서 내려다보면서 판단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나를 주의 우슬초로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보혈과 함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명의 불이 나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축복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권세로 모든 장기가 씻음을 받을지어다. 모든 장기가 모든 육체가 예수님의 보혈로 소독되라. 모든 질병이 뿌리가 뽑혀 나사렛 예수의 명한다 밖으로 쏟아지라. 특별히 이 코로나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한다 코로나야. 뭔 성도의 인생에서 가문에서 육신에서 뿌리가 뽑혀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밖으로 쏟아지라. 지금 특별히 박성아, 이영경, 박윤아,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 이모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가위입니다. 우리의 추석은 항상 여유로웠고 풍성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도 만나고요, 송편과 서로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물으며 웃음소리가 단밖을 넘어가며 휘엄청 큰 보름달이 하늘 가운데 떠 있는 그런 풍성한 한가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여유로움과 우리의 풍성함은 다 사라진 듯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풍성함과 축복됨을 선물하실 겁니다. 우리의 연속 예배가 이제 눈앞에 600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동안 해왔던 예배, 그동안 해왔던 모든 기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00배로 갚으십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응답되며 모든 견고한 진을 하나하나 돌파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한가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